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버지들인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성경에서 주신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들은 정말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아버지의 그 책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엄마라고 해서 그 책임을 안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너희 아버지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일차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주는 것이지 어머니라고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특별히 1절 3절까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도 물론 말씀했고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잠깐 설명하고 정말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인가, 성경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들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비록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뭐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지 잘못된 것을 하라 그런 것은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니까. 그러나 이제 안 믿는 부모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든가 착한 일 해라, 그런 것은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1계명부터 10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계인데, 여러분 이제 2계명에서도 주님이 뭐라 말하는 거 아니? 나를 미워하는 자,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자손의 3~5대까지 이루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기존 성경의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수천대라고 그랬는데 수천대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 수천 명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됐든지 간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수천 명이 됐든지 수만 명이 됐든지 그들에게 은혜, 자비를 베풀으신다 해서 자비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그 공경한다는 의미가 리스펙트하고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하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좀 하고는 뭐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리스펙트하고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약속을 이 5계명에는 단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도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궁유를 멀씨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 두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하겠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오직 부모에 대해서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계명에만 그럴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참 뭐라도 희생하고 그러지만 그 자식들은 부모 그렇게 케어를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라 그러면 정말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애들이 크면은 부모 큰 케어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그러면 뭐 리스펙도 없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을 단서로 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세요. 부모를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개적으로 거역하고 그러면은 그 구약시대에 백성들 앞에 끌고 와서 증언해갖고 돌로 쳐 죽이겠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줬냐 그러면 그게 사람의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 명령을 줘도 안 하는데 근데 특별히 그 부모에 대해서는 그 복을 약속을 했어요. 복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뭘 하지 말라 그리고 복을 약속한 계명은 바로 이 계명 하나뿐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 전한 적이 있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으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공경해라. 그런 거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세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케어하고 그런 자식들도 물론 많아요. 근데 다수가 그러잖아요. 부모 죽으면 죽었는갑다 살면 산갑다 그런 자식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동안 노인 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고 주여, 그런 얘기 하려면 오늘 아버지의 책임 다 못하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했으니까 하여간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 자기에게 이건 복이 되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4절에 가서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아버지의 3가지 책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3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첫째,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말씀,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내 개인의 철학이나 내 생각, 내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첫째 책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책임. 근데 이걸 정말 오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책임을 과연 다 행하고 사는지 절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책임 모르고 사는 그런 믿는 아버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첫째는 너희 아버지다.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인 모든 것과 그 통계에 보면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식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뭐가 기분이 나쁘다니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거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이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줘야지 왜 화풀이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화풀이를 하는 거,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아이고 한국 부모들은 무조건 의사, 무조건 변호사. 저는요, 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우리 새 아이들에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해라 한 적 없습니다. 나 기준은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업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기준이었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뭐 큰딸 니는 변호사라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 저기 우리 아들내미는 메디컬 닥터, 우리 둘째는 치과 의사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자. 우리 큰딸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자. 저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변호사 되라, 의사 되라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좋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평생을 이제 그걸 커리어 잡으로 하면 평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야 이거 싫어 죽겠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믿는 아빠는 하나님께서 자식에 주신 모든 그 영향도 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무조건 그냥 세상에 파필라면 다 이거 해라.
그래서 통계에 보면요, 자식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하도록 강요하면 그 자식들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래갖고 가서도 그거 해갖고도 나중에 다 때려치워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식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자녀들을 화나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거.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욕하고 이거 좋아할 자녀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가 싸워대면 자식들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주 그냥 그 집을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필요한 것은 부모가 공급해 줘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스럽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줬다가는요, 애를 멋대로 하게 만들고 결국 그러면 그 자식은 어미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애들 아무런 디스플린도 안 하고 그저 애들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줘봐요. 걔가 커갖고 뭐가 되겠는가? 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애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기도하고 그 원하는 것이 절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실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자녀들 앞에서 맨날 부모가 싸운다든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든지 부모가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화나 낸다든지 화풀이를 자식들 한다든지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실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모는 아버지의 이제 첫째 책임이 가정의 모든 분위기 아빠가 리드해요. 가족이 같이 웃고 뭐 꼭 시리어스한 무슨 심각한 얘기나 있어야 얘기합니까? 가족식으로는 실없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깎아 웃고 요번에 우리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뭔 일이 있어갖고 재밌는 일이 있어갖고 우리 애들에게 닉네임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우리 큰딸은 봉실이, 너는 봉순이. 우리 저기 누구는 아들은 봉준이.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좀 있었어. 그래갖고 또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요, 막 큰 일이 무슨 막 뭐 있어갖고 웃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막 웃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의 책임. 보통 그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요, 아버지는 돈이나 벌어다 주면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 주여, 속 터져. 그래서 첫째 책임이 자녀들을 이렇게 해서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건 나와. 그러니까 우선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 자녀들이라도 자기들 잘못했는데 책망하면은 뭐 책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정말 그러지 않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근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화풀이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한다든지 그 부당한 것을 하라 한다든지 맨날 자식 앞에서 부모가 싸운다든지 꼭 필요한 것도 모른 채 하고 뭐 자기는 뭐 별것 다 하고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자식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여기에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믿는 사람들 그거 다 그냥 지나가요. 여기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첫째는 주의 교육으로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교육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세상 학문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육을 해서 주의 교육, 주님의 교육, 주님의 교육, 주님의 교육, 주님의 교육.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교육이 뭐냐 이거죠.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학문, 그건 사람의 지식을 채워주지만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 인격을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갖추어진 인격,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인격은요, 많이 배우면 더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그러니까 더 인격이 더 망가져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격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고, 여러분 사람들 세계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인데도 겸손하면 그런 사람 좋아하지, 뭐 배웠다고 싹 어깨에 업히고 이러면은 사람들도 싫어해요. 사람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지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 사람도 겸손한 사람. 세상의 학문은 제대로 인격의 교육이 없이 학문만 들어갔다가는 교만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육으로. 그러면 주의 교육이 뭐냐 이거죠. 주의 교육. 주의 교육이 뭡니까? 아멘. 자, 주님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LA에서 목회하시는 자, 그분이 지금 한나라 가셨겠구나. 그 침례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하여간 이 지구 땅에서, 아프리카 땅이라는 거 어딘가 하여튼 범죄율이 가장 낮은 섬나라를, 그 나라 왕에게 어떤 그런 친분이 있었든지 초청을 받고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지구 땅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그 왕에게 물었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여러분 보통 애가 태어나면 무슨 말로 제일 먼저 가르쳐요? 엄마 아빠 그러지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말하게 한대요. 그게 그들이 말을 배우는 첫 언어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랍니다. 감이 잡힙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주의 교육으로 교육해달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은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봐요. 신명기 6장에 옵시다. 신명기 6장.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자, 우리 6장 2절부터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들으세요. 6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여기에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놓고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때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7절 봐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모들에게 이 명령을 다 주시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시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기만 끝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리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가 내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냥 애들만 보면 그거 얘기해 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그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9절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아이들이 보는데 사방대도 다 기록해 놓고 손목에도 기록해서 묶어주고 아이들에게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주의 교육입니다. 그거 해요? 아빠가 안 믿고 아빠가 불신자면 엄마라도 해야죠. 이게 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두려움을 가리키고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그 쭉 뒤에 가갖고 13절 보면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러니까 키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가 그런 면에서 본이 돼야죠. 자기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의 교육입니다. 이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가 이런 주의 교육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육 그러면 학교, 학문 믿는 부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라. 이것은 아니어도 없죠. 물론 그런 믿음의 부모들도 있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다수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부모도 오직 세상 교육, 세상 학문 이것만 교육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교육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육으로 교육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앉아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손녀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 부모의 책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식이 20대 넘으면 그만해라 그런 말 없거든요. 성경에. 자식이 40대 되면 그런 말 없거든요. 자식들을 리스펙트 물론
나이에 따라 리스펙트를 해야죠. 그러나 이 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뭐 이제 네가 아련히 알아서 그 얘기 해주시면, 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이 책임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쌈터 목사님, 그 노인 부부가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 손자들 증손까지 봐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제 내 남은 삶, 내 이 손주들, 증손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거 한다고 그러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첫째는. 두 번째는 주의 교육으로 양육해라.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란 말을 영어로 어드마니션인데, 어드마니션이란 말이 책망, 경고, 충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망해주고 경고해주고 충고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집 눈치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으니까 말해야지. 이제 첫째는 자식들이 그런 표정을 보여서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건 미리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을 이제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좋아하든 안 하든 부모의 책임은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냥 그런 거 싫으니까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편하게 좋게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책임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이거 얘기해 줬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그 훈계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책망, 훈계, 이 충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나는데 내가 몇 군데서 잠깐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훈계라는 그 뜻이 책망, 경고, 충고, 이거 하라 이겁니다. 이걸로 교육 계속 양육을 하라 이겁니다. 양육은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하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 왕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이제 왕이 될 사람 불러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했어도 솔로몬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고 약간 살짝 했는데 그래도 평생 동안 잘했지요. 아버지의 그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장을 잠깐 펴봐요. 잠언. 잠언 1장을 보세요. 자, 빨리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찾으세요. 잠언 1장 7절. 찾았어요.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7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그러고 8절에 뭐라 써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이루지 말라. 9절에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데리러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 아들아 죄인들아 너를 꿰치라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23절 봐요. 23절. 내 아들아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 다음에 4장을 보세요. 4장. 뭐 이제 2절에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끊임없이 이제 하는데 내가 몇 군데만 보는 거예요. 3장에서 내 아들아.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훈계에 대해서 3장 11절 봐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니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까지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 다음에 5장 23절을 봐요. 물론 이제 5장 1절에서 내 아들아 6장에서 내 아들하지만 몇 군데를 지금 보는 거예요. 5장 특별히 훈계와 관련해서 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로다. 그러니까 경고지요. 경고. 그 다음에 10장을 봐요. 10장. 자 7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 17절을 보세요.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똑같은 13장 18절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을 보세요. 19장 20절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19장 2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훈계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22장 6절을 보세요. 22장 6절 거기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냐라.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다 자식들을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을 보세요. 23장 13절 보세요.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를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라도 때려서 그러면 도리어 그 혼을 지옥에서 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거 뭐 끝없이 해나 잠언에서만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을 책망할 줄 모르는 아버지 비겁한 자입니다. 자녀 양육의 교육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내가 나무래서 싫어해가지고 나 아빠하고 이제 안 살래요 해도 그래 좋다 이놈아 안 살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요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자식들만 딱 재현 같아요. 자식이 두려워서 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요. 해봤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십니다. 자식 좋아라고 할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자식이 나의 올무가 됩니다. 영적으로.
자식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그 자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식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식을 리스펙트 할 때는 리스펙트 하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자식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모의 책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책망해주고, 잘못한 건 책망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이건 경고해주고, 또 좋은 도움이 될 것 있으면 충고해주고,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버지의 책임 3가지로 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육이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자, 섬긴다는 속에 예배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식을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무지하고 특별히 이제 부모로 자식들이 영적인 삶에서 가령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얘기하세요. 경고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지세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아무 까닭 없이 화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들의 영적인 면,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글쎄, 참, 네. 그때는 제가 아직 그 목사도 아니고 복음 모르고 그냥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 얘기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하여간 그 부모가 그냥 나이스. 그냥 엄마고 아빠고 나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나이스 그냥. 근데 그 딸 12살 먹은 애가 그러니까 뭔 일을 저지른지 모르겠지만 그 순한 아빠가 그 순한 아빠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근데 딸이 그 매를 맞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게 이거 벌써 40년 전의 얘기인데 아빠도 저에게 나를 때릴 줄 알고 나를 책망할 줄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은 자기도 뭘 잘못하면 그래도 아빠가 돼갖고 자기를 책망해 줬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아빠는 나한테 아예 관심도 없고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아빠가 어떤가? 제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어느 책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자녀들은 때로는요. 왜 부모가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할까?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주의 교육이고 뭐이고 아무런 그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엄마가 그 일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의 책임이, 주님께서 주신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휘날 동안은 그 책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부모들로서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고 혹시 내가 이 세 가지 면에서 잘못하고 이걸 행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그 영적인 삶을 항상 돌아보고 제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믿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담대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충고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